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쟁할 때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전신 갑주는 전쟁할 때, 싸우러 나갈 때 입어야 하는 옷. 모자도 쓰고, 투구죠? 모자도 쓰고,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하자 하였습니다. 싸우러 가자 얘기해야지. 근데 그 전신갑주는 진짜 투구가 아니었고 진짜 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방패였고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양육, 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침략하는 시대였습니다. 싸워서 뺏는 시대였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져라, 양보해라, 성공하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앞에 항상 낮아져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상당히 여러분 드뭅니다. 그런 부모는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얼마 전에 많은 뉴스가 있는데 부모가 자기 자식이 누구한테 당했습니다.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 당했습니다. 야단 맞았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학교 선생을 폭행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무실에 찾아가서 내 아들 왜 때렸냐, 말로 하지 왜 꾸짖었냐,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충격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선생이 학생에게 채찍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공격하지 말라,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 문화가 아닙니다. 그 시대 문화는 손에 피를 묻히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모두 다 혈과 육의 싸움일진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라 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전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아군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분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라. 사도 바울 선생은 복음으로 많은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뽑아라 그러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선생이 스승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디모데가 또 훌륭하게 성장해서 어때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상당히 뛰어난 제자가 되었는데, 자, 바울 선생이 전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가르치는 스승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반 스승.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에 들어가는 그러한 스승이 아니라 아비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수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랍비는 달랐습니다. 예수라는 스승은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져왔고 진짜 진리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인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아들, 딸들이 있죠. 아들, 딸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축복받고 잘 살길 바라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지는 거 싫어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무조건 잘 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우리 손자가 잘 돼야 된다. 그러한 사상과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한테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오직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내가 잘 되면, 내가 축복받으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성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축복받으면 어때요? 입 싹 닦아버립니다. 예, 축복받았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오직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드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떤 혈통입니까? 아담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 지금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가지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한 족속에 불과했고 한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모두 다 잘 살 때, 모두 다 힘이 있을 때 힘이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람 시대 때로 가면 아브람 시대 때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주먹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든데,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삶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릅니다. 자기가 구상한 삶하고 다릅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나의 계획과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기도 응답은 다르게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 아주 어릴 적부터 22살 때부터 내 생각과 기도 응답은 달랐습니다. 저는 놀러 가고 싶은데 기도 응답은 가지 마라였습니다. 저는 푹 자고 싶은데 산기도 가라였습니다. 오늘 피곤해서 그냥 푹 자고 싶은데 새벽기도 하라였습니다. 성전 청소하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성전 청소를 하라였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었는데 우리 집 좋았으니까 좋은 집에서 자고 싶었는데 성전에서 자라였습니다. 겨울에 성전에서 자는 것이 여러분 따뜻하지 않습니다. 춥습니다. 교회를 지키라 였습니다. 친구하고 개모임도 가고 여행도 가고 놀러 가고 싶은데 기도 응답은 가지 말아였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22살 때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친구를 못 만나게 했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시험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저의 은사님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개모임에 가면 안 된다, 놀러 가지 마라 였습니다. 저는 정말 시험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지, 그냥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이끌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몸에 피와 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좋았고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뛰어넘어서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오시면서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은 그냥 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탄생했는데 요셉 또한 형들에게 늘 무시받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있으나 마나. 요셉아 네가 있으나 마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무시했으면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결국 어때요? 위기를 모면하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이라는 국가를 살렸습니다.
애굽이라는 민족을 살렸습니다. 모두 다 자연재해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이가 꿈을 품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그냥 꿈이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겠다. 자연재해가 온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7년 오기 전에 자연의 축복이 왔습니다. 풍년이 왔습니다.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못 풀면 다 죽는 것입니다. 풍년 때는 좋지,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 때는 좋은 거예요. 내가 집도 있고 따뜻한 방도 있고 누구한테 사랑도 받고 있고 자식도 잘 자라고 있고 손자도 잘 되는 것 같고 좋단 말이야. 그때는 하나님 안 믿더라도 하나님 할 겁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7년 시작되면요, 7년 동안 가뭄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있나 없나 되면 1년, 2년 견딜 수 있겠지. 3년, 4년, 5년 되면 하나님이 없는 개비어라고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요셉만 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살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라는 국가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오랑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어디에 집어넣어 버린다? 예, 애굽 나라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라. 결국 75명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가 되면서 어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민족에서 국가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의학, 학문 분야 할 것 없이 각 분야에 어떤 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낳았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반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데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좋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까? 그건 내 생각이죠. 나는 분명히 더 잘 살았을 거야.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늙어서 진짜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 몫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엄청나게 앵무새가 되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가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제일 발전할 때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았다. 예, 바로 응답이 오죠. 복음으로 생명을 낳았다. 핸드폰이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돈만 있다고 여러분 애를 순풍순풍 낳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도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기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아이를 낳아서 어려운 환경에서 훌륭하게 만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구촌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경제가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겠다. 애를 못 낳겠다. 못 놓는다. 어른들이 생각하면 웃을 일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죠. 여러분, 제가 설거지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요즘 정치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때야 된다. 여러분, 정치가 쉽겠습니까? 대기업 회장 경영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엄마 되는 게 쉽습니까? 아빠 되는 게 쉽습니까? 동네 구장이 되는 게 쉽습니까? 동네 면장, 이장이라고 그러죠? 정치인 중에 뭐가 제일 쉽겠습니까? 한 명만 하나 뽑으시길 바랍니다. 동네 이장이 있고 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중소기업 사장이 있고 대기업 사장이 있으면 그리고 국회의원이 있으면 정치인이 있으면 뭐가 제일 쉽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가 제일 쉽습니다. 정치가 제일 쉽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이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굴리면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으라고 합니까? 뭘 연구해라고 합니까? 땀을 흘립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업을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밤잠을 설쳐야 됩니다. 부모 되는데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 한 명 기르는데 엄마가 자식 한 명 기르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정치가 제일 쉽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거대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사상과 정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진리 앞에 생명을 걸지 못하다 보니까, 진리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돈이 다 자기 돈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백성들 돈인데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세금은 차고 넘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것이 정치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못 해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못 해냅니다. 아주 쉬운 것 같은데 못 해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개인이 정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치, 가정에서도 정치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정치해야 되고, 삶 속에서 다 그냥 정치입니다. 모든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고집불통이면 어렵습니다. 뭘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메시아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한두 번 다니다 끝입니다. 신앙생활을 누구 보고 합니까? 사람 보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 보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보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나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학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여러분, 바울이가 복음으로 많은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만 스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았습니까?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누굴 전도했다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면 꼭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전도했잖아요. 예? 육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복음은 자식이 엄마 아빠를 낳았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엄마 아버지를 낳았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제 복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편도 아니고 엄마 편도 아니고 항상 엄마 편이 되고 아버지 편이 되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 앞에서는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제가 항상 아버지 편을 듭니다. 아버지 자존심을 세워줘야지. 예? 그래도 아버지 자존심을 세워줘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아버지 편을 듭니다. 아버지가 잘못해도 어머니가 이해를 하세요. 아버지한테 그러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여자는 마음이 넓잖아. 남자는 마음이 좁거든. 예? 저도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여성이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가정에 반드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의외로 한 100가정 중에 한 가정, 어머니가 먼저 죽어야 되는 가정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가정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그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어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 가정이 많아요. 너가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된다. 엄마가 오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 저희 가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된다. 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오래 사셔야. 왜? 어머니는 밥을 해 드시잖아요.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혼자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 먼저 천국 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 저 또한 마찬가지. 저희 가정으로 볼 때는 제가 먼저 가야 합니다. 제가 먼저 가야 가정이 평안할 것입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오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엄마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복음으로 자식을 놓을 때는 반드시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대가 잘 이어져 갑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누군가 복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누군가 생명을 전도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보면 나이 드신 분이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전도한 부모가 있습니다. 아비가 있습니다. 어미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놓고 죽어 붙습니까? 예? 나 놓고 엄마 아빠가 죽어 붙습니까? 예? 그런 고아도 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죽어 붙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빨리 성장하고 축복받습니다. 아니면 양자로 드리든가 양녀로 드리시든가. 여러분, 교회 오면 반드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시고 진짜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 누가 핍박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흠을 보더라도 나만큼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전도해 놓고, 예?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정성 들여서 또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얼떨결에 생명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성 들인 자식만 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했다. 복음의 자식이 탄생했다 그러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떤 생명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에서 요셉이 탄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집안에 많은 생명이 있었지만 요셉이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뭐고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대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다고.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태어났을까? 예수님이.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진짜 진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인류 역사를 바꿀 생명이 태어난다고.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진리 안에서. 2000년 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새천년의 시작입니다. 진리 안에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아들 때 아니면 손자 아니면 그 뒤에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혈통을 통해서, 영적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진리 안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비진리 안에서도 태어나는데, 부분적인 진리 안에서도 큰 인물이 태어나는데, 진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시면 아니 됩니다.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라. 한 명만 한번 나아봐라. 그 한 명이 옥동자가 될지, 그 한 명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내일은 여러분 스승의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스승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주님의 은혜 여러분 감사하다고 노래도 한번 불러보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 오십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나는 춤을 한번 춰야 되겠다, 예수님한테 춤을 춰서 한번 웃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춤도 한번 춰보시고, 여러분 내일 또 귀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라였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 하나님 시작할 때는 얼마나 서글펐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약소 국가였습니다. 약소 민족이었고 사라져도 그냥 되는 나라, 다들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 유대인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 없었더라면 인류 역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의 역사가 울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이 탄생할지 아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나을 것이다. 복음 안에서 위대한 생명을 탄생시키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눈보라 맞아가면서 추위에 떨고 몸에 동상이 걸리더라도 자식을 보호하는 어미의 마음처럼,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 손자는 살려야 된다라는 그 할매의 마음처럼 우리는 그 생명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진리가 맞다. 진리가 선포되었으니,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알고 있으니 분명히 우리 후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시인을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자기 자신을 돌봐주고 교육시켜준 또 학교 선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분들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감사의 하루를 보내는 하루가 날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